예전에 읽었던 한 이야기가 생각나서 오늘 설교 때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엄마에게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짜리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 나서 피해자가 같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렇게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가해자가 되어서 가정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아무것도 없이 정말 빈털터리로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다 쓰러져가는 조그만 공간을 하나 빌려서 변변치 않은 이불과 옷가지 몇 가지만 챙긴 채 아이들 둘을 데리고 살아가야 했는데, 그 엄마는 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살려야 했기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여 일을 했어야 합니다. 아침 6시에 나아가 빌딩 청소를 하고, 낮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도우미로 돕고, 밤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며 하루 종일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일은 초등학교 3학년 맏아들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아이도 어머니도 고된 삶이었죠. 어느 날 엄마가 냄비에 콩을 잔뜩 앉혀놓고 집을 나서면서 메모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영호야, 냄비에 콩을 앉혀놓았으니까 이걸 졸여가지고 저녁 반찬으로 해먹어라. 콩이 이렇게 자작자작 되면, 콩이 물러지면 간장을 넣고 간을 맞추면 된다. 엄마가 이렇게 써놓고 간 거예요. 그날 저녁에 식당에서 참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동안의 고된 삶이 지칠 때도 지친 엄마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수면제를 그동안 사다 모은 것들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두 아이가 다 떨어진 요 위에 진짜 허름한 이불을 덮고 나란히 잠들어 있는데, 정말 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죽어야 하나, 이 아이들과 같이 죽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머리맡에 엄마에게라고 쓴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엄마는 수면제를 다 버리고 마지가 만든 콩자반을 보면서 엉엉 울며 그 콩자반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 말대로 콩이 물러졌을 때 간장을 부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고 투정해서 한 대 때렸더니 동생이 울기 시작했고, 그렇게 울다가 잠들었어요. 엄마 열심히 콩을 삶았는데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저를 꼭 깨워서 콩 삶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피곤하시죠? 건강하셔야 돼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생하는 거 저도 다 알아요. 먼저 잘게요. 제가 이걸 들었을 때 막 울었거든요. 처음에 한 10년 전에 본 것 같은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다시 타이핑을 치는데, 옛날 설경을 보고 다시 타이핑을 이렇게 요 부분을 딱 쳤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10살짜리 아들의 글을 읽고 차마 죽지 못하고 아들이 만든 그 짠 그 콩자반을 울면서 먹어야 했던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아이를 4명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생각이 많이 나면서 잠들어 있던 아들의 그 얼굴을 보며 엄마는 얼마나 큰 감동을 느꼈을까요? 엄마의 마음이 감동을 느꼈던 것은 돈도 출세도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죽고 싶도록 앞길이 아늑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만두고 싶을 때 그 어렵고 힘들고 지친 마음을 아들이 알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막 눈물이 나고 예뻐 보이고, 아이가 너무 예뻐 보이고 감동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막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아이의 나이대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신생아 때는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보고 눈웃음만 지어도, 이거 베네짓이라 하죠. 베네짓만 해도 그렇게 예쁘고 기쁩니다. 말을 시작했을 때 저는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첫째 아들이 엄마, 아빠라는 말을 시작했을 때 사실 엄마라고 먼저 했는데 저희 아내한테 아빠가 아빠를 먼저 했다고 막 우기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 첫 아이가 아빠라는 이름을 부른 것에 너무 감격해서 알고 있었지만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한 것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첫 엄마 아빠의 소리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걸음마를 할 때는 자기 혼자 걸을 때 참 한 걸음 한 걸음 떼서 아빠의 손을 잡으러 올 때 그때 너무나 큰 감동이 밀려와요. 재호 형제는 알 거예요, 그죠?
이제 은호가 걸음마를 시작해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목회자인 저도 얼마나 귀엽고 예쁜데 엄마 아빠는 얼마나 큰 감동이 밀려오겠습니까?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릴 때 감동이 되고 진심 어린 편지 한 통을 남겼을 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부모를 위한 아이의 수고와 헌신을 볼 때도 마음의 감동이 짠하게 밀려와서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부모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각 사람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는 다 다릅니다. 그 성장과 성숙도에 맞추어 주님은 우리에게 감동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기쁨을 표현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자신을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감동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겠죠.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주님 주신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주님 주신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 2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사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절들을요.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고 원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아예 영생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은요, 영생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다라고 definition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한결같이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영생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 율례, 명령, 말씀, 이렇게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계명대로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풀어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이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은혜를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요한이서 1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그 진리를 행하는 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진리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요한 3서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인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큐티한 대로 말씀을 살아가며 응답되어지며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고 멋지게 생각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여 아이가 생기고, 기도하여 장막을 이전하고, 기도하여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게 되고, 기도하여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기도하여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함께 바라보고 기도하며 간증을 해나가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쁘고 정말 자랑스러운데, 목회자인 제가 들어도 그렇게 자랑스러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를 행하며 기도하며 하나하나 응답되어져 가며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며 영적 돌파 브렉스루를 해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울 것이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함이 얼마나 즐거움이 될까요? 성도는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진리 안에 행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등록해놓고 이름만 걸어놓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오직 복받기 위해서, 기복신앙을 위해서, 나만 잘 되기 위하여 그 복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섬기려 하지는 않고 섬김받기만을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 즉 성숙한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없는 것이지요. 성도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살게 되며 진리 가운데 순종하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진리를 행하면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면 그 영혼이 잘 되었다는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 안에서 잘 행하여 인생의 삶의 열매를 맺어져 가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칭의라는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구원의 그 삶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진리를 행하려면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지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요한3서 1장 2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건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라서 우리는 외우는 사람이 참 많고 이 성경 구절대로 행하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다 보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아니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바라고 강건함의 축복을 주시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교회 안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소망하며 세상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범사가 좀 잘 되고 직장을 좀 잘 잡고 돈을 좀 많이 번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쓰고 건강을 좀 찾으면 회복되면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다, 봉사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영혼이 잘됨 같이 해서 잘됨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유오두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원어의 뜻은 길을 올바르게 가다, 번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복이라고 번역되는 예사르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똑바로 가다 또는 번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과 정확합니다. 즉 잘됨이라는 뜻은 복이라는 뜻과 신구약 성경에서 일맥상통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혼이 잘됨은 영혼의 복을 누림이며 영혼이 잘되는 것은 영혼이 축복받고 번성한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blessing을 얘기하는 겁니다. 번영한다는 거예요. prosper, 이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multiplies, 이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영혼이 잘 되어져 가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내어져가는 열매 맺는 인생이며 번영과 번성을 통하여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다라고 원어 단어는 설명합니다. 진정으로 잘 되는 복은 똑바로 가면서 번영하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길을 가면서 잘 되는 것 같죠? 이게 악인의 형통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막 정직하지 못하고 사기를 치고 못된 짓을 하면서 돈을 벌어 가는 거,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똑바로 이렇게 세워나가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 젠가 해봐서 알잖아요. 게임할 때 똑바로 하면 언젠가 무너지는 거예요. 언젠가 높이 올라가다가 추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진리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똑바로 가게 될 때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blessing이며 prosper며 multiply장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범사가 잘 되어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하게 될 때 번성하게 되고 풍성케 되는 복을 누리는 것이며 강건함의 복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건강을 누리며 믿음의 건전한 인생의 삶을 영위해 나가 많은 이들을 돕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기에도 부족하지 않은 넉넉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blessing, 축복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 주시는 삼중 축복입니다. 영혼의 축복, 범사의 삶의 축복, 건강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이 은혜를, 이 복을, 이 블레싱을 받아 누리는 우리에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신 은혜는요, 서로 사랑하는 자를 보시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서로 사랑하는 자를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요한이서 1장 5절로 6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성경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은 너희들이 처음 듣는 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들은 바와 같이 있는 계명이다라는 거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이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도 10번을 넘게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좀 전에 우리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좌우 옆사 한번 인사하십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세 명한테 인사합시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셔야 돼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것저것 재면서 기브앤테이크하고 주고받는 사랑하지 마시고 그저 줄 수 있는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지금부터 제가 할 얘기는 사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허락을 받은 이야기고요, 제가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저에게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본인 이야기 하셔도 된다라고 해서 사전 승낙 다 받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교회를 다니시다가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하다가 입국 심사 중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되었죠. 이미 수배가 내려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예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들어갈 때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분은 그것 때문에 고소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들어갔던 이 성도님은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그만 공항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압송되어 조사를 받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이 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다 전해졌는데 가족들 누구도 이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사실 가족들과 이렇게 어려운 관계 가운데 있어서 그 누구도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서 구치소에서 시간을 보내다 검찰로 넘어가 교도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조서를 쓰고 있는데 그때 스페인에 있는 저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도와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에서 정식 재판 청구가 나오게 되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검찰 쪽 사람들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담당 검사실에 여러 번 전화를 해서 제가 담당 검사님하고 통화를 했고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고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빠른 대안을 찾게 되었고 고소인에게 제가 수십 차례 전화를 해서 카톡으로 하며 합의를 부탁드렸고 최초로 제시했던 합의금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부탁드려 제가 그 돈을 구해서 합의금을 대신 내드리고 합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소지까지 만들어드리고 여러 가지 서류를 만들어 검사실에 제가 제출하게 되었고 며칠 만에 고소가 취하되고 합의되고 불구속 구사로 전환되어 곧 풀려나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10여일 정도 걸렸는데요, 10여일 동안 제가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것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에 검사님이 스페인에 계신 목사님 때문에 검사인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고소인에게도 스페인 목사님인 저를 한번 만나보라고 하셨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 어려움 당하셨던 그분에게도 목사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이 일이 잘 해결되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상황을 알지 못하였거든요. 그 고소인은 저를 만나게 되었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본인이 목사님 때문에 합의해 준 거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돈에 합의를 해 준다는 것 자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반대했지만, 목사님께서 그렇게 수십 차례 전화하고 사정하며 부탁하여서 제가 합의를 해 줬다고 이야기하고, 본인도 목사님 때문에 깜짝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있다는 것에 너무 놀랐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검사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 주더라고요. 또한 고소인에게 또 성도인이셨던 분과 이 관계도 잘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나오면 식사 대접한다고 하셔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가게 되었을 때 그분이 식사 대접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막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많은 고민들이 되었지만 이참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고, 내가 왜 이 사건에 개입하여 왜 이 수고를 하고 왜 내 돈을 들여서 받을 수도 없는 이 합의금을 내면서, 저에게는 엄청난 돈이었고 이것이었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었던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제가 있는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불교 신자신데요, 눈물을 글썽거리며 지금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 교회를 갈 수가 없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본인이 꼭 교회를 나가겠노라 손가락을 걸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만나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촉박한 일정 가운데 만나지 못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리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셨던 이분이 수화기 너머로 꼬이꼬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겠노라고, 목사님한테도 한번 와서 스페인의 교회도 한번 와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눈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고 돈이 많아서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교회 성도였던 이분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공항에서 끌려가면서 얼마나 창피했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자녀들도 가족들도 외면하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가슴이 상하고 마음이 힘드시고 아프셨을까. 그 마음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 많은 빚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죽음으로 갚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구속되어 죄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 앞에 그렇게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자기 몸을 줄 수 있는 사랑을 하라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마지막 구절 한 번만 읽을게요. 마음으로 시작.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교회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부모와 자녀가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을 교회에 베풀어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헌금해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뭐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여러분에게 뭐 많이 봉사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해야, 이웃에게 관심이 있어야 도울 수 있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생명 살릴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구할 수 있고 진짜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님들 11조 꼭 해주십시오. 11조뿐만 아니라
여러분 10의 1조로 성경금도 또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수입의 10%를 성경으로 드려도 여러분의 생활이 끄떡없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할 일 많습니다. IPC 교회 현지인 예배를 위해서 성경금 많이 써야 합니다. 매달 구제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IPC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기니에서 온 성도님은요, 변호사 공부를 하다가 정치적 핍박으로 난민 신청을 해서 스페인에 왔는데 잘 곳이 없고 먹을 곳이 없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하루 11유로 하는 호스텔에 그렇게 며칠씩 몇 번씩 그렇게 재워주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 저녁마다 와서, 여러분 우리 막스 형제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지 먹고 살 길도 없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그 친구를 불러다가 밑에서 자기 없는 와중에도 함께 나누고 음식을 먹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례하러 가기 전에 8월 20일 주일 저녁에 제가 비행기 타고 갔는데 8월 20일 예배를 마치고 제가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벤치에서 목사님 좀 뵙자고 하네요. 갔더니 그 친구였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난민 신청을 해서 잘 곳은 생겼는데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먹을 것을 찾아봤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제가 데리고 알리멘타시온을 가서 먹을 것을 잔뜩 사줬는데 이 친구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냉장고가 없어, 보관할 데가 없어, 여름이라 오늘 먹을 것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먹을 것만 가져갔어요. 뒤돌아서는 마음에 너무 눈물이 짠해서 걔를 불러서, 제가 원래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절대로 돈을 주지 않는데 그 친구에게 제 지갑에 있는 모든 전 재산 20유로를 주면서 내가 없으니까 배 굶지 말고 먹으라고 줬어요. 그리고 눈물을, 그 친구가 고맙다고 함께 좀 눈물을 흘리며 서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중에 한인 성도 말고 오후에 스페인어 예배에 어렵고 힘들고 구제가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커피값 좀 아끼고 먹을 것 좀 아껴 먹으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보다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도 구제도 사랑도 더 많이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선교하고 뜨겁게 구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며 더 많은 일들로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하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사경회도 하셨던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여러분 교회 다녀가신 후에 암이 발견되셨어요.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께서 암이 3개나 발견됐어요. 그 이후로 우리 교회를 다녀오신 이후로 암이 3개나 발견됐어요. 폐암, 전립선암, 갑상선 암까지 3개 암과 암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결혼 46주년에 3개 암을 다 알고 그냥 다니시기도 피곤하신 분이 46주년에 청량리 노숙자들을 위한 바퍼 봉사를 가셨어요. 3개의 암과 투병하고 계신 분이 아내와 아들과 손자들을 데리고 바퍼 봉사를 하면서 더 큰 사랑을 받았다 간증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노숙자 바퍼를 하고 결혼 46주년에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노래를 하는데 노숙자 중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결혼 46주년을 축하한다면서 축하금을 주셨대요. 무려 5만 원이나. 여러분, 노숙자에게 5만 원은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가 가진 전부의 엄청난 큰 돈이에요. 그걸 알기에, 자신의 전부를 준 것임을 알기에 김동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그 돈을 받으셨다라고 페이스북에 써놓으셨다라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사랑.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를 주면 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줄 수 있는 사랑을 하셔야 돼요.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성도끼리, 이웃끼리도 전부를 줄 수 있는 사랑을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진짜 교회, 진짜 성도, 진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부엘 형제, 전부 줄 수 있어요? 큰일 났네. 내가 좀 머뭇거리는데. 여러분, 전부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돼지와 닭이 길을 가는데 굶주린 사람을 돕시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닭이 돼지에게 말했습니다. 돼지야, 너와 내가 굶는 사람들에게 햄 앤 에그를 제공하자. 그러면 햄 앤 에그를 제공하자는 거예요. 그러자 돼지가 싫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닭이 돼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야,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왜 싫어? 그랬더니 야, 너는 매일 하루에 알 하나씩 내서 주면 되지만 나는 햄을 주려면 내 살을 잘라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자신이 손해보고 희생되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에그를 주길 원하십니까? 햄을 주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며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에게 또 에그만 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햄을 줄 수 있고 내 살을 줄 수 있는 우리. 그래서 함께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가정들,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 세상과는 다른 교회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그 삶을 살아가겠노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